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길 원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함께 사용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 중에 혹시 자기도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긴 분들은 언제고 두들겨 주시면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954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도 세상에 나오기 전이니까 잘 모릅니다. 그냥 기록으로 봤어요. 기록으로 봤고, 그 더운 무더위가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서 어느덧 또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어요. 안 갈 것 같았는데,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 이런 주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게 놀랍더라고요. 참 계절도 잘 선택해서 감북동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 무더운 여름에 준비를 해갖고 가을 초입에 교회를 창립한 거예요. 1954년 9월 5일 우리 돌아가신 박길세 원로 장로님을 비롯해서 박인철 집 앞이라든가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지금까지 그때 창립 멤버 중에 하나가, 제가 명단을 보니까 안대수 장로님이 거기 들어있고요. 박기화 권사님 오셨어요? 박기화 권사님이 거기 들어있더라고. 13살?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죠. 주일학교 때 거기를 참석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70년 동안 왔습니다. 어린이들까지 다 합쳐서 28명이 예배를 했는데, 그때에 최희천 전도사님이 주변의 권고에 의해서 이 감북동 지역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세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은 일부 예배가 없길래 혼자서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산에 뒤에 가면 저기 우리 공동묘지가 보여요. 저 정상에 올라가면.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최희천 목사님께서 거기 누워 계시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처음 제가 그 공동묘지 전체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최희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이 감북동 교회에, 감북동 교회를, 감북동 지역에, 그 당시에는 감북리교회죠. 감북리교회를 세우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이 2024년 이 예배의 자리가 또 다른 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시대의 출발점이 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 됐으니까 사실은 70년을 채운 분도 있지만, 여기에 어머니 태중부터 나오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이 감북동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 지역에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후에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도 선포됐을 것 같은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내게로 오면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외치셨어요. 여기서 명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절이거든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에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그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돼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어요?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먹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양을 방목할 수가 있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하늘의 은혜로 살았어. 거기 매일
모르겠는데 만나라는 게 떨어져 하늘에서. 만나가 뭐냐면 이름 그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거든요.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얀 게 서리처럼 아침마다 떨어지면 그걸 긁어 모아서 먹고 그럼 또 배부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막 그냥 1, 2년 먹다가 보니까 지쳐갖고 입에서 좀 뭐 고기가 먹고 싶고 이러니까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메추라기가 탁 가서 진 사면에 다 앉아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어쨌든 신발도 없죠, 공장도 없죠, 뭐 라면도 없죠, 뭐 이런 시대를 사니까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은 그들이 정해놓고 8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농사 짓고 나서 그런 걸 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 예루살렘 근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 치고. 우리가 그런 고생했지 않냐? 옛날에 우리 그런 고생했지 않냐? 우리 가끔 6.25 생각한다고 그러고 보리개떡 만들어 먹고 막 이렇듯이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들의 경험 중에 하나, 진짜 그 광야에서 경험 중에 어려운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느 날 그 광야로 나와서 모든 200만, 그러니까 어른만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이 그 사막에다 다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쳤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혀. 이거 우리 어떡하나? 가나안 가기까지 어떻게 먹고 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속상하니까 모세한테 우리 목말라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어떡하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위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저 바위를 네 지팡이, 호렙산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들고 나온 지팡이로 저 반석을 쳐라 그래요. 그 반석을 쳤는데 거기에서 샘구덩이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셨어요. 아무튼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는 초막을 이렇게 텐트를 치고 다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서 살다가, 이제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레위인들이 성가대를 하고 성가대가 뒤쫓아가면서 그 실로암 못이라는 데가 있어요. 연못. 그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붓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그렇게 가서 행진을 하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행진해서 물 길어다 여기다 붓고, 그리고 호산나 주님께서 구원하소서라는 이걸 흔들어가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물을 붓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 물 떠다 거기다가 다 붓고 막 이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그날 예수님께서 그 끝에 서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날 그렇게 물 퍼다 붓고 이러는 날, 광야에서 우리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날을 기억하는 기념식 날, 그 기념식 끝나는 날 하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세요?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이 2000년 동안 이 세계에 울려 퍼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게 2000년 동안 이 시대, 이 세계에 울려 퍼졌어요. 70년 전 감복리 그 지역에 이 복음이 울려 퍼진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나는 목 안 마르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다 목말라요.
광야, 사막, 여기는 참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꽃,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나는 그 선인장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선인장도 그게 사막에서 사는 거잖아요.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이게 보기에는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요. 나무가 너무너무 꽃이 그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보라색 꽃이 펴서 가서 쓱 만졌다가 탁 찔렸어요. 그렇게 광야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메마르고 건조하기 때문에 늘 찔리고 상처나고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시대도 광야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결국은 이렇게 찔리고 상처받고 그러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상처받고 매일 찌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많은 분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방황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 덜컥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요즘 뭐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딥페이크라는 거, 딥페이크. 그러니까 딥러닝을 통해서 거짓말을 생성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성적인 것까지 희화화돼 가지고 사람 얼굴에다가 다른 사람 나체 사진을 붙여 가지고 그걸 이 사람의 나체다 그래 갖고 막 뿌린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요? 10대 청소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는 그거를 보면서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 아이의 생애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의 일생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10살짜리 남자아이가 여자 화장실에 가서 들여다보다가 그 엄마한테 걸렸어요. 그 엄마가 막 야단을 치니까 그러면 그 남자아이의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걸 10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해갖고 그러면 걔 인생은 또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걔가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들이 이렇게 상처내고 찢고 찢기고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마약 하신 여자분이 20대 여성분이 길바닥에 그냥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1시간 동안 또 안 나오는 여자분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화장실에서 마약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마약하고 이 마약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여기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겨주는데 이걸 우리는 그냥 다 겪고 찔르고 찢기고 이래가면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길이 뭘까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목이 말란 거예요. 우리는 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니 먹고 사는 건 옛날보다 너무 잘 먹고 먹을 입을 옷도 많아갖고 그냥 옷이 그냥 천지가 되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힘든 걸 어떻게 풀어내요? 쾌락으로 풀어내고 어떻게 막 모으는 걸로 풀어내려고 하고 좋아요 해주는 그거에다가 매달리고 여러분 SNS,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인기 얻으면 조금 그 사람들이 인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눌렀다고 너무 행복해갖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탁 떨어지면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 물 좀 먹을게요.
광야에 가면 신기루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 그 모래밭 쫙 펼쳐져 있는데 신기루는 이렇게 막 벌벌하면서 그게 이 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2차 대전 때 많은 군인들이 광야에서 죽었대요. 그 한 부대가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적이 있는데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막 신구루를 본 거예요. 그냥 맨날 며칠 못 먹고 막 이러고 하니까 환상처럼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호수가 보였어. 그래 호수에 막 뛰어들어가고 막 퍼먹고 그런데 죽었어. 나중에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여기에서 기도에서 모래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모래가 물인 줄 알고 막 마신 거예요. 근데 현대의 삶들이 결국은 이런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모래가 물인 줄 알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것들,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서 이 권력 혹은 쾌락 혹은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이 마치 물인 줄 알고 마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악이 있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올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봤자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라는 표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물을 파서 모으려고 하는데 물이 맞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꾸 해봤자 물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된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버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이 목소리, 이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즘은 짧게 줄이는 게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줄여봤죠. 누목 내마. 한번 따라해 볼래요? 누목 내마. 말을 알으셔야 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하신 누목 내마. 이거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어.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이사야도 일찍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야 와라, 누구든지 와라, 목마른 자들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그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면요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죄를 범했어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마르면 누구든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 오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내가 쾌락에 목이 마르더라도 일리 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목말라도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 기쁨이 없어, 여기 오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 여기 오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 여기 오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여기 와서 마셔라라는. 예수님은 어떤 자격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어떤 사람? 목마른 사람. 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나는 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면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요,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가 부자냐 가난하냐 상관하지 않았어요. 흑인이냐 백인이냐 상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떤 것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 저분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저분은 정말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을 갔거든요. 거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하나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이에요. 굉장히 돈도 많아요. 하나 약점은 키가 작았다라는 거고요. 하나 약점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세무서장을 별로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목마름이 싹 해결돼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 나 이제부터는 조금 바꿔 살랍니다. 내 생을 좀 바꿔 살겠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내 것 챙기다가 살았어요. 얼마 전에 차인표 씨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그 얘기하더만, 자기 뽀쩍대고 광고 촬영하러 그 어려운 애들 보러 갔었대요. 그리고 나 사진 몇 방 찍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애들하고 살면서 삶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남 돕는 일을 엄청나게, 삶이 바뀐 거예요. 세무조상 삭개오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거지가 나요. 바디메오, 소경 거지. 거지도 그냥 거지도 아니고 눈이 안 보이는 거지야.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의 삶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몸 파는 사람도 예수님한테 와서 새 삶을 얻게 되고요, 무지무지하게 부자인 사람도 예수님한테 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해갈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 나는 부족함 없다. 왜? 그분이요, 뭐 갑자기, 여러분 왕된 다윗만 아십니까? 다윗이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난 부족함 없다. 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려고 하면 그 배는 내면 복부예요. 아주 이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 나 하나 살기도 너무 벅차죠, 그죠? 뭐 남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죠. 뭐 다른 사람 뭐 흘려보내는 거 이런 생각 못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요, 주님이 나를 믿고 내 안에서 살면 그 배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흘러나가는 그 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초청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누목 내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내 말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목마름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서 그 깊은 데서 생수의 강,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옆에도 산다니까요. 나 때문에 내 옆이 산다니까요. 내 편이 산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그냥 돼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아유, 내 평생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한 거예요. 주님 따라 살아보세요. 세상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예수님한테 소망 두고 살아보세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서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패와 실망, 고통, 교만, 모든 짐들 있어도 가지고 나오세요. 오셔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강물이 나도 여러분도 또 옆에로 다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 와서 주님 안에서 마심으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